예. 요한 1서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김범준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고 그 전에는 또 저희 4주년 예배였고, 그래서 아마 이 요한 1서가 한 2주 3주 전에 1장을 했기 때문에 1장을 좀 정리해야 되겠다라는 필요를 느꼈어요. 그래서 요한 1서의 말씀은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어떠한 삶을 살아내는가, 구원의 확신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구원받은 백성에게 나타나는 특징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장의 전반부에 말씀 기억하시나요? 구원받은 백성이라면은 무엇이 있다라고 그랬죠? 하나님과 우리 주님과 사귐이 있다라고 그랬어요. 이거 기억이 잘 안 나시죠? 예. 그래도 좋습니다. 예, 잘 저를 보시고 따라오세요. 예. 기억이 잘 안 나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주님과 사귐이 있어야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여러분 그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사귀고 계시죠? 아멘. 하나님과 사귀고 계시죠? 이거를 어떻게 설명을 하면 좋을까? 아이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얘들아, 손흥민 알지? 그랬더니 손흥민 모르는 사람이 있나요? 여러분 손흥민 아시죠? 예, 제가 조금 더 그 예를 들었어요. 저희 여러분 우리 김범중 목사님 아들이 누군지 아나요? 제이캅이라고요. 한국에서 유튜브 넘버 5. 예, 세계적으로도 유명해요. 비트박스로. 그래서 저희는 다 알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손흥민이 여러분 알까요? 모르죠? 예. 마치 이런 거예요. 나는 하나님과 사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마태복음의 말씀이 그런 거죠. 나는 주여 주여 하는데 하나님 나라에 올라갔는데 너 누구냐? 여러분 그럴 수가 있어요. 정말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과 사귐을 가지고 계신가요? 하나님도 나를 알고 나도 하나님을 아시나요? 알고 있나요? 그런데 그 사귐이 그냥 어느 정도의 안다 정도만이 아닌 거예요. 사귄다라는 거는 깊은, 이 사람이 어떠한 성품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부부간의 이 야다라고 하는데 이거를 사귄다라고 하잖아요. 그런 사귐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요한 1서 1장의 말씀을 보면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또 우리가 보고 자세히 보고 만진 바 되어졌다라고 얘기를 해요. 1절이 이게 무슨 뜻이냐? 예수, 생명의 말씀 되신 예수님을 그렇게 우리가 사귀고 있다라는 거예요. 듣고 보고 만진 바 된 것처럼 구원받은 백성이라면은 그런 사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되어졌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보여졌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고 또 이것을 전한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예수님과의 그런 깊은 사귐 가운데 있다 보니까는 이거 전하지 않고는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도 이런 사귐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이분이 누구시냐?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우리는 사귀고 있어야 돼요. 이게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나타나는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3절에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것이다 라고 이 전반부에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사귐이 있으시죠? 아멘. 저는 우리 오버플로잉 처치 성도들이 이런 사귐이 있기를 바라요. 예수님과 한 주 동안에 예수님과의 사귐은 전혀 없어. 딱 요 하루 주일날 딱 왔다가 예수님 빠이빠이 하고 또 자기 삶을 살아,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매일매일이 주님과 사귐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요한일서 후반부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었죠? 5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은 빛이시다라고 했어요.
그에게는 어둠이 전혀 없으시다고 했어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 사귀고 하나님과의 그런 사귐 가운데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가면은 그 빛 대신 어둠이 조금도 없으신 분 앞에 서기만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죄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저는 왜 저희 아내 앞에만 서면은 작아지는 것일까요? 왜 그분 앞에만 서면은 왜 나는 작아지는가? 왜 내 잘못은 다 들통이 나는 것일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녀 앞에만 서면은 작아지고 막 잘못된 것들이 막 다 보이나 봐요. 우리 남자 성도님들도 그러시나요? 요즘은 이 가정의 남자 성도들이 그렇대요. 남편들이.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만 서면은 그분은 빛이시기 때문에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은 암송하시죠? 우리 지난주에 우리 남자 성도님들도 예수님의 사랑하면서 암송을 했어요. 자, 준비 시작. 만일 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제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또 우리의 죄를 사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 빛 대신 하나님 앞에, 그 주님 앞에 계속 나가서 우리의 죄가 막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죄를 고백하고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면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라고 사도 요한이 말하는 거예요. 왜냐? 그분은 빛이시기 때문에 다 드러나죠.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1장에서는 구원받은 백성이라면은 사귐이 있게 되어지기 마련이고, 죄를 고백하고 죄가 다 드러나서 우리의 말씀 되신 주님, 그 주님과 사귐이 있고 그 말씀 가운데 거하게 되어져 있다라고 지난 시간에 1장을 통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자, 2장으로 넘어오려고 해요. 자, 2장 시작을 보십시오. 1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들아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이 1장과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 말을 하는 거죠.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가 범죄를 짓지 않게 하려 함이다라는 목적을 분명히 밝혔어요. 여러분,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받는 이 당시의 초대교회 성도들이거든요. 뭐라고 부르죠? 나의 자녀들아라고 해요. 제가 일부 예배 때 저희 아이들에게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나의 자녀들아 했더니 애들이 딴짓하고 있다가 딱 이게 성경에 나오는 말씀인가? 예, 사도 요한이 이때 나이가 몇 살쯤 됐을까요? 이 요한 1서를 기록할 때 당시가 AD 87년에서 거의 90년 이후로 돼요. 사도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니까 그 나이가 거의 80, 90쯤 됐겠죠. 예. 그러니 이 편지를 받는 이들은 어떻게 보면은 자녀와 같은 거예요. 내 자녀들아. 제가 매주 그 행복누리라는 그 이 뉴질랜드 안에, 여러분들 이제 제가 많이 말씀드려서 아시겠지만은 노인복지센터에서 기타를 가르치고 있어요. 월요일 날 한 클래스, 화요일 날 한 클래스. 근데 월요일 날 배우시는 분들은 5년이 넘었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정말 잘 치시거든요. 근데 그분들 대부분 연세가 70에서 80. 대단하시죠. 어떤 분들은 80이 넘으셨어요. 근데 이제 지난 주일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70 좀 넘으신 분이 이런 저런 이제는 막 이렇게 이래야 돼요. 막 이렇게 얘기했더니 80 넘으신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직이라고. 그러니까 제가 그 부분을 보면서 제가 갈 때마다 정말 많이 배우거든요. 80이 넘으신 분들도 이 10년 그 차이는 대단한가 보구나, 이게 느껴졌어요.
아직도 아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80 넘으신 분들이 80 넘어봐 막 그러면은 막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야, 이게 그 연세가 되면은 1년 2년 차이도 야, 배울 게 많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사도 요한이 거의 90이 다 돼가는 나이예요. 어쩌면 90이 넘었을지도 몰라요. 그런 나이에 나의 자녀들아, 이제는 정말 이 죽음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시기거든요. 물론 이제 이후에 요한계시록도 사도 요한이 썼지만은 정말 내 자녀들처럼 여기는 그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써 내려가는 거거든요. 내가 이 글을 쓰는 이유는 너희들 이 땅에 살면서 범죄하지 않고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 편지를 써 내려가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살아가면서 죄 안 지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쳐도 너무나 이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와 타협하고 죄에 넘어지고 하는 그런 우리들 모습, 그런 인간의 모습. 그러기 때문에 너희들 걱정하지 마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언자 되신 예수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대언자라는 말을 영어로 살펴봤더니 뭐라고 돼 있어요? 뭐죠? 찾아보세요. 일부 예배 때 우리 아이들은 다른 걸 말하더라고요. 디펜스예요. 디펜스. 여러분, 디펜스는 무슨 뜻이에요? 디펜스. 예, 아이들은 알더라고요. 스포츠 할 때, 여러분 농구나 스포츠 할 때 디펜스 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를 지금 디펜스, 방어하고 계시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사단이 하나님 옆에서 막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 보셨어요? 저 권목사 보세요. 저 목사라고 하면서 저 죄 짓고 있는 거 저 보세요. 막 참소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또 죄 지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뭐라는 거예요? 디펜스를 하시는 거예요. 대언자가 되셔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저 권목사 위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잖아요. 제가 저 부족한 권목사 위에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값을 다 치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 그 예수님 대언자 되신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주실까요? 용서해 주시는 거죠. 이 말의 뜻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디펜스, 대언자뿐만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화목제물, 제단 위에서 어린 양처럼 죽임을 당하셨어요. 우리만 위할 뿐만이 아니라 온 세계, 온 세상의 죄를 위하여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이것이 복음이에요. 나같이 죄인, 날마다 이 죄 때문에 넘어지는 죄수 중에 죄수이고, 그런 이 죄인을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희생 제물이 되셨고 디펜스, 대언자가 되어 주셔서 오늘도 나를 위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그렇게 계시는 거예요. 중보자가 되어 주시고 희생 제물 되어 주신 그 주님.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은 이 대언자 되신 예수님을 의지하여 날마다 우리의 죄를 아뢰고 회개의 기도로 나아가는 그런 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은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신 분, 은혜롭고 자비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그 인자와 그 은혜가 충만하신 분이시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어땠죠? 죄를 지어도 아무렇지 않았어요. 죄를 지어도 이게 죄인지 아닌지 민감하지도 못했어요. 둔감했어요. 죄를 져도 뭐 어때? 다른 사람도 그러는데 뭐. 근데 여러분, 믿는 사람이 죄를 지어놓고도 저 사람들도 그런데요, 저 성도도 그런데요,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죄가 발견되면은 구원받은 백성이라면은 그 죄 때문에 애통해하며 왜 내가 이 죄 때문에 또 넘어졌을까 안타까워하고 막 부들부들 떨면서 하나님 이 죄에 내가 또 넘어졌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그렇게 나아가는 특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몸을 입은 이상은 우리는 이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자꾸 넘어져요. 지난 목요일 마침 예수님의 사람, 우리 남자 성도님들, 여자 성도님들은 이미 하셨겠지만은 딱 그 단락이었어요. 저희가 이제 여기서 모여서 같이 이렇게 나누는데 우리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한 사람 한 사람씩 이런 죄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죄가 있어요. 근데 죄를 고백하고 나니까는 마음이 후련한 거예요. 막 죄를 고백하고 나니까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게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하나님의 은혜를 막아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수가 없어요. 이 죄는 하나님의 은혜를 막는 마치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이 죄를 고백하는 순간 이 죄가 하나님 앞에서 고백되어지고 회개되어지는 순간,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는 자들은 날마다 회개해야 돼요. 주님의 그 보좌 앞에 나아가서 회개의 기도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왜 또 이렇게 넘어졌을까? 왜 나는 죄를 또 졌을까? 물론 죄에 둔감하고 막 민감하지 않는 것이 문제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이 자책하지는 않아도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대언자 되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레미야 17장 9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만물보다 이 거짓되고 부패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마음이거든요.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한다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우리 심장을 살피시는 분이에요. 그러시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우리를 잘 아시는 분이시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이 건강한 공동체 안에서 이 죄를 회개하고 이렇게 고백할 때 건강한 공동체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죄를 이렇게 고백하면은 나중에 뒤돌아서서 막 그럴 수 있잖아요. 험담하고. 그러나 건강한 공동체는 죄를 고백하는 순간 함께 기도해 주는 거예요. 성도님도 그런 죄 때문에 넘어졌어요. 저도 넘어졌어요. 함께 기도하며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그렇게 나도 부패하고 이 마음이 너무 부패해서 하나님께서 이 부패한 마음을 붙들어 주시사 고쳐주시고 그 죄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함께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오버플로잉 처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죄를 자백하고 인정하며 회개의 눈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렇다면 죄를 자백하는 것만으로 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성도들은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죄 지었으면 또 하나님 용서해 주시니까는 죄 고백하고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면 또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니까 괜찮을 거야. 이런 너무나 편안한 마음, 이것도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말합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죄를 자백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그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 알 것이요 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자백하고 난 이후에 이 다음에 있어야 할 것을 지금 사도 요한이 말하는 거예요. 회개했다. 그러면 이제 주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라면 하나님께서 그를 아실 거라는 거예요. 앞에 이 사귐이 있다는 것과 연결이 되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의 사귐이 있으면은요, 빛 대신 그 주님 앞에 나아가면은 죄가 드러나고 제가 고백되어지고 이제는 하나님이 야, 너 그렇게 회개하면 나한테 나오는구나.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는 거예요. 이런 교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로는 그를 아노라 해놓고 4절의 말씀이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뭐라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자라는 거예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사도 요한이 있을 당시에 교회들은 무슨 일로 참 힘들었냐면 영지주의가 뭐냐면요, 영과 육체를 분리하여 생각하는 거예요. 영은 깨끗한 것으로만 여기고 육체는 더러운 것. 그래서 이 영지주의가 교회 안에도 깊숙하게 막 들어와서 사람들의 마음을 휘짓고 다니는 거예요. 문제가 뭐냐면은요,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여겨지면은 육체로 죄를 짓는 것은 아무렇지 않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마치 교회는 나오고 그러면서 죄를 다 짓고 육체로 죄 지어도 난 괜찮아. 영지주의 중에 하나의 특징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글을 써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의 실상이 어떻죠? 한국 교회뿐만이 아니죠. 이 시대에 너무나 많은 말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실상은 교회 생활 따로, 삶 따로인 거예요. 말로는 그를 아노라, 하나님을 아노라, 주님을 아노라라고 하면서 삶은 전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교제도 없어요. 하나님과의 말씀 전혀 없어요. 주일날 말씀 듣고 끝이에요. 삶으로 돌아가서는 가정에서도 말씀이 없어요. 그렇다고 하나님 교제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정말 오늘 이 말씀이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 말로 그리스도인이다, 교회를 출석한다, 나는 주님을 믿는다 라고 하는 그런 자들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여겨집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베드로가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애통해하고 정말 내가 죄 지은 것으로 인하여서 막 내가 이러한 죄를 지었구나 막 애통해하며 부들부들 떨면서 이런 일이 베드로에게 있었는데요. 여러분 아시죠?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어떤 말을 하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너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닭이 울기 전에. 일부 예배 때는 제가 닭 울음소리를 냈는데 애들이 하지 말래요. 애들이 하지 말래요. 막 그 비트박스 제가 이제 우리 김범용 목사님 계시니까는 자꾸 이렇게 보고 그랬거든요.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예수님께서 닭이 울기 전에 너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그랬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죠? 펄쩍 뛰었어요. 펄쩍 뛰면서 예수님, 절대 나는 예수님 부인하지 않을 거라고. 무슨 말이냐고. 여러분, 베드로가 속으로는 나 예수님 부인할 건데 하고 그렇게 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 베드로가요, 장담했을 거예요. 정말 마음속으로도 나는 절대 예수님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 모른다라고 하지 않을 거라고 그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상황에 닥치니 베드로도
어쩔 수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 정말 닭이 울었을 때 베드로가 그때서야 정신이 확 든 거죠.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그냥 귓가에 스쳐 지나가면서 그때 어떻게 했을까요? 베드로가 막 무릎 꿇고 나도 어쩔 수 없는 죄인.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해서 너무 우리 민감하지 못해요. 세상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사는데요, 목사님.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보면요, 몇 년 다니고 그렇게 신앙생활했는데 다 그렇게 해요. 술도 마시고 뭐도 하고 뭐 세상 그냥 타협하면서 다 그렇게 지내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 이 타협하는 게 이 시대에 체질화되어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나도 싫어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지 모르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게 뭔지 너무 민감하지를 못해요. 사무엘상 2장 30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탄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또 용서해 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그 하나님의 그런 부분들을 악용하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아주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말한다.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하시며,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경멸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가만히 두실까요? 하나님 하신 말씀이세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존중히 여기세요. 하나님을 경멸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경멸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게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마음껏 해드릴 거예요. 저희 교회가 이렇게 장소가 생기고, 제가 이제 예배 이후에 잠깐 이제 좀 말씀 나누겠지만은, 저희 교회에 4주년 예배 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게 있어요. 저희 교회가 거의 1년 동안에 이 곳을 렌트비 걱정 없이 거의 1년을 쓸 수 있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동안은 마음 졸이며 어디에서 예배해야 되는지 여기저기 옮겨 다니면서 예배하고,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저는 하나님이 예배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너무 기다리시고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실 때, 여러분 구약 성경에도 보면 이 어린 양을 태워 드릴 때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죠? 나 이 향기가 너무 좋다. 하나님께서는 그 향기가 너무 좋으시더라고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저 하나님 나라에서 막 잔치를 여시는 거예요. 저는 하루 왼종일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거거든요. 예배는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서 왕이십니다, 하나님 높임 받으십시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거거든요. 그런 예배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여겨주실까요? 존중히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게 무엇일 것 같나요? 아시나요?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 자들은 알아요. 하나님이 뭘 좋아하실까? 우리 예수님이 무엇을 좋아하실까? 그러면 그것을
기꺼이 해드리지 않을까요? 왜 모를까요? 하나님과의 사귐이 없기 때문이에요. 왜 그렇게 세상 가운데 죄를 지으면서도 둔감할까요? 빛 대신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 앞에만 나가면은 죄가 다 드러날 텐데 몰라요. 몰라도 너무 몰라요. 안타까운 현실인 것이죠. 죄를 지었는데도 애통하지 않아요. 우리가 회개해야 하는 부분이 여기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 죄에 대해서 막 애통해야 하며 회개하고 울부짖으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가만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셔서 위로해 주세요.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우리의 디펜스 대언자 되어 주시기 때문에, 화목제물 되어 주셨기 때문에 오늘도 끌어안아 주신다는 것이죠.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회개함으로 기도 올려드릴 때 그 위로자 되시는 주님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그 풍성하신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며 예배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요, 세상 가운데 또 넘어질 거예요. 분명히 또 넘어집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확신하십시오. 이미 우리는 하나님 손에 구원받기로 작정되어져 있어요. 로마서 5장 6절의 말씀 보십시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연약했을 때도.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10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약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심지어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후로 또 넘어질 수 있습니다. 또 죄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 이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심으로 회개하시기를 바라요. 그러면서 그 주님과 화목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5절과 6절의 말씀, 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누구든지 연약하든 죄인이든 하나님과 원수 되어졌던 그 자까지도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알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그의 말씀을 지키겠노라고, 그의 계명을 지키겠노라고 회개했다면 이제는 다음 스텝은 그의 말씀을 붙들고 이제 그 말씀을 지키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또 계속 읽고 또 듣고 그 말씀을 자꾸 묵상하고 상기하면서 주님과의 사귐을 가지면서 회개할 부분이 있다면 회개하고 또 다시 회복하고 관계를 회복하고 그 말씀을 어떻게 해서든지 지켜 나아가는 몸부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라고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행하여 주실 것이라는 거죠. 이 다음 단계요, 이제 말씀을 지키기로 결정했어요. 그러면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나타나는 마지막 특징 7절 8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이 뒷부분이에요. 요한복음 말씀이 갑자기 생각나서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잖아요. 그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라고 그랬는데 지금 사도 요한은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는 것이 아니다. 옛 계명 너희가 처음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라고 했어요. 여러분 옛 계명은 뭘까요? 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줬던 10계명. 예,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은 내가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하면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 5번부터 5계명부터 10계명은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 이게 다른 옛 계명이지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새로운 계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도 이 말을 하는 거죠.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새 계명은 뭐냐?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 또 강조하는 그 말씀,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라고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34절의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죄를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더 나아가는 거, 그 말씀을 지키고 그러다 보면요, 내 주변의 형제 자매를 사랑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왜냐?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도 똑같은 죄인이에요. 나만 죄인이 아니에요. 옆에 있는 형제 자매도 또 넘어지고 쓰러지는 그런 죄인. 죄를 고백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지난 목요일 우리 남자 성도님들 가운데 막 이렇게 뜨거운 그런 은혜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공동체 안에서 내 죄를 고백하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이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게 되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경험했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한번 빛 대신 주님과 사귐을 가지시고 그 관계를 회복하며 회개하며 또 내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그런 가운데 거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오버플로잉 처치 성도들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